우리의 몸을 통해서 성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마리아는 엘리자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 곧 잉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매우 당황해하고 놀라면서 그 말씀이, 그 문안의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곰곰이 생각했다라는 것은 이성적인 성찰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깊이 묵상하고 침묵 속에서 이것이 가져다준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성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몸은 처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이건 태초의 한처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품고 우리를 잉태함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 근데 그 아들은 우리가 깊이 성찰했기에 아들이 돌아오고 딸이 돌아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들이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딸이 돌아오는 것이죠. 아들이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알아차림, 깨달음, 그게 성탄이에요. 아, 내가 누구였구나, 나는 누구구나, 내가 나였구나라는 알아차림,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 그게 첫째 아들입니다. 그게 아들이 상징하는 것이죠. 딸이 상징하는 것은 가슴이에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아차림.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삶이에요. 비로소 가슴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것, 부활의 삶이 딸이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아들을 잉태했다는 것은 내가 비로소 누구인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나로 살아왔는데 이게 진짜 나였나? 거짓 나로 살아온 거죠. 욕망의 나로 살아왔는데 다시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알아차림의 자리로 우리가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어쨌건 처녀의 몸으로 깊이 성찰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이미 마리아도 깊이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말씀은 행복애로, 기쁨 애로의 삶만이 아니라 고난 애로의 시작이라는 그것을 마리아라고 눈치 못했을 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망설였던 두 사람을 대표적인 예로 든다면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일 것입니다. 모세는 2번이나 걸쳐서 저는 입이 둔하고 재주가 없고 말재간이 없으니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을 좀 보내십시오 라고 거절하고 사양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레미야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라서 그러니 다른 사람을,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소명예로, 사명예로 부르심은 이제까지 살던 나의 삶에서 또 다른 삶으로 개종하는 것, 전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 무슨 삶? 순환과 고난의 여정이라는 것을 익히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순환이 곧 영광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것은, 구원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인 것을 또한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고난이 없이 영광에 다다를 수 없다고, 그리스도도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렀던 것처럼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순환의 여정을 통해서만 영광의 본래의 자리에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로서는 이걸 감수하면서 무모하리만치 이것을 주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라며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참으로 무모하기 그지없는 대답이기도 한 것이죠.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시 풍습에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수많은 수치와 치욕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 마리아로서는 심히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어쨌건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투신하죠.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고 혼란은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낳을 수 없었다는 엘리자벳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그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는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엘리자벳을 방문했던 것이죠. 엘리자벳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시작하신 일이고, 그것을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것임을 식별해주고 그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해줍니다. 우리 성공의 켈틱 초기 영성, 켈틱 영성에서는 그렇게 안내하고 있죠. 영혼의 친구가 없이는, 영혼의 친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의 여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도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영적 친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인생의 멘토링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이 발전해서 후에는 고백 성사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 안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그 어두움을 뚫고 헤쳐나왔을까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엘리자벳이라고 하는 영적 도반이 있었어요. 그를 찾아가서 혼자서의 기도 가지고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도반, 영적 친구인, 영혼의 친구인 엘리자벳을 방문했고, 엘리자벳의 식별의 기도와 그의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다시 재충전하게 되고 그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새로운 길을 재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영혼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만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존재하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새소리를 통해서 날아가는 새의 모양을 통해서,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눈을 통해서, 우리의 길 가다가 미끄러짐을 통해서, TV의 요란한 소리를 통해서, 군중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음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져 있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앙에 귀가 열려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사건 이 자체는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받아들일 때,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어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육화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이신 예수는 과거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네가 곧 나니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진 속에 추억 속에 과거의 2000년 속의 예수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열려진 믿음의 사람 마리아를 찾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금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는 순간 주님은 우리 안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화의 신비를 드러내는 그 신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상호 거주, 상호 내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죠?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도 당신의 숨결과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 안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시금 우리 대중으로 우리의 믿음에 부여잡은 믿음 안으로 그분은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약속의 말씀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엘리자벳은 그를 보고 단순히 마리아를 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다는 것이죠. 마리아, 당신은 하나님을 잉태한 사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언약궤 혹은 지성소라고 하는 의미의 하나님의 현존을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단순한 마리아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현존하시는 성령,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맞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고 우리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어질 것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그래야지 주님도 온전히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는 모든 사람,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갖고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가오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현존하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히브리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습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전까지는 내 욕심, 내 욕망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전향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전향하는 것, 그러고자 다짐하고 내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탄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내가 가야 할 길이 순환의 여정이구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고 있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신성 모든 것을 담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2, 3일 후에는 주님의 성탄의 날입니다.
마국간에서 성탄한 예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의미가 무엇이고 그의 공생의 여정이 내게는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지를 깊이 성찰할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당신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내 생애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며 내어드리는 비움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